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밖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차 문이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주차에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럼 같이 저랑도 한번 사진 찍으세요. 스마트폰에 어플에 보면 요즘 사진이 되게 좋아요.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보정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 사람이 잘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예쁘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얼굴이 부은 얼굴도 아주 갸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필터를 딱 켜는 순간 이 사진에서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칙칙했던 하늘도 아주 화사하고 예쁜 하늘로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피곤해서 우리 피부가 거친 피부도 이렇게 밝은 피부로 뽀얗게 바뀌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또 좀 더 키우는 분들도 있고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터로 바뀌어진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개팅을 가면 사람을 못 찾는데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이게 다 보정된 사진이라서 이 사람이 분명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필터로 내 사진을 바꿔놓고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이거 진짜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 핸드폰에 자기 증명사진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 증명사진이 다 보정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보정된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돼요. 안 예쁘게 나오면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주 최초의 이 보정 필터를 쓴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보정 필터를 사용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죠. 오늘 뱀은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던 그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매혹적인 필터를 씌우는 거죠. 그 전에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만지면 안 되는 나무, 가까이 다가서도 안 되는 나무였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선악과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달라지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잊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보정 필터를 하와의 눈에 씌워준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뱀이 우리 눈에 씌워놓은 이 필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위협하고 방해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뱀이 씌운 이 필터는 뭘까요? 이 필터의 정체는요, 오늘 나의 삶을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삶은요, 아주 화려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비교라는 필터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자주 보죠. 그리고 SNS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오히려 우울감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화면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먹방을 찍어요.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꼭 어떤 사진을 올려요? 꼭 맛있는 음식,
어떤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오마카세라고 있다면서요. 그 오마카세 그 하나하나 예쁜 접시에 담겨오는 그거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탄 사진, 저 그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럼 비행기만 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해외의 그 많은 음식들,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하는 사진, 영상들 찍어서 올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올려요? 명품 막 샀다고 자랑하면서 사진을 올려요. 그 모습만 보면 어때요? 남들이 사는 것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왜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들의 삶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아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필터를 쓰면서 편집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도 편집된 삶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편집된 일상을 우리의 스마트폰에 또는 유튜브에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구석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남들은 저 화려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컵라면 하나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먹는 내 식사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먹었던 내 식사와 감사하면서 지냈던 내 집이 굉장히 처량하게 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회학에서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밥을 굶거나 가난해서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저것을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저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인 것 마냥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이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모두 갖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저는 젊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밖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화, 문자, 가끔 유튜브 봅니다, 이 정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을 만나실 때, 또는 우리 마을회관에 마실을 나가셔서 식사하실 때, 그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어떤 얘기하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자식 자랑해요. 친구 하나가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바쁠 텐데 나한테 용돈을 두둑히 줬지 뭐야. 부럽죠 벌써? 우리 사위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 방 하나 준대. 나하고 같이 살재. 우리 딸이 이번에 나 유럽 여행 보내준대. 유럽 너무 좋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잘됐다, 축하한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 텅 빈 집에 나 혼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 한구석이 아주 뻥 뚫린 것처럼 아주 허전하고 공허해지죠. 분명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고 하루 세끼 잘 먹고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으니 지금 내 삶이 마치 에덴과 같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의 자랑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선악과를 본 것 같은 거죠. 내 마음속에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실하게 직장 잘 다니는 나의 자녀가 갑자기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착하기만 했던 내 며느리가 왠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내 평생 뭐했나? 왜 나는 저런 복이 없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뱀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하와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 선악과 아니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선악과에 달려가서 그것을 따먹었습니까?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마 아주 풍요의 여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은 원래 태초에 금수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뱀은 하와의 시선을 자기가 이미 가진 99가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 바로 이 선악과에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이 질문 한 방에 하와는 완전히 무너지죠. 분명히 온 세상을 다 가진 낙원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피해자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만 먹지 못하지? 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저거 하나 왜 나는 못 가졌지? 그래서 내 인생은 불공평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은 하와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라, 남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박탈감을 느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싸움의 절반 이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남편 잘 됐다던데, 누구 아내는 이 정도 해준다던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엄친딸 엄친아가 있어요. 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란 뜻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전교 1등이에요 늘? 엄마 친구 딸은 늘 왜 좋은 성적을 거두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 평화로웠던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 그것은 바로 비교의 공격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교인 거죠. 사탄이 휘두르는 이 비교라는 강력한 무기 앞에,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이 비교라는 맹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만 살아야 될까요? 이 무서운 비교와 박탈감의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물을 인지했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물을 인지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찰하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샤마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본즉, 라한즉,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듣는 위치를 벗어나서 이제 보며 판단하는 위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눈을 번쩍 떴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됐고
이제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내가 먹겠다, 보암직스러운 것을 내가 갖겠다, 탐스러운 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데 그것을 왜 못 먹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이제 피조물인 나 자신에게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 이 나무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는 절대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저렇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만큼 아주 있을 법하게 유익해 보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의 선악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속승진일 수 있겠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아니면 노후 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인생이 완벽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데 눈이 밝아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었음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청각을 상실해버리는 비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내 눈앞에 이익만 보입니다. 내 눈앞에 남들과 비교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연 나는 이런 유혹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저도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인 것을 봤어요. 오래전에 제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내 친구들은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캠핑 간대, 여행 간대, 저 놀이공원 갔다 왔대.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교회만 가야 돼? 아빠, 나도 친구들처럼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놀이공원 가면 안 돼?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답게 인자하게 딸아 그랬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예배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부모인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무조건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조금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무섭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가정을 그런 삶을 원한다면 그 아빠한테 가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이에게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혼냈어요. 그렇게 혼내고 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혼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럴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한 그 말에, 그 이야기한 거에 제 욕망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안에 저의 딸에게 그렇게 못해주는 그 열등감과 부러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린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저의 마음 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도 못 해주는 이 부족한 아빠구나라는 그런 열등감이 저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들처럼 아이에게 좋은 추억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아이를 혼낸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아이 말고도, 그런 이야기 말고도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죠. 제가 지금은 시계를 차고 있지 않는데 제가 차던 시계가 좀 깨져가지고 제가 안 차고 있어요.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자기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남들이 다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왠지 저것을 차고 있으면 왠지 뭔가 잘할 것 같고, 남들처럼 똑똑해질 것 같고, 건강관리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럴 것처럼 아주 딱 이 시계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서 제일 싼 거 찾아서 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고 나니까 정말 제가 스마트한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정말 건강해졌을까요? 저의 몸매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싼 시계를 찬다고 해서 제가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시계를 어떻게 썼냐면 그냥 알람용으로만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남들이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시계를 찬다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속는 거죠.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차를 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우리 아이가 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은 남들처럼 놀러 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인 저는 남들 가진 그 시계 하나 때문에 아쉬워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에덴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움은 나의 행복을 증식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움은, 이 비교는요, 내 안에 있는 감사를 갉아먹고 내 영혼의 평안을 좀먹는 뱀의 맹독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필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화려한 보정 필터를 씌워줍니다. TV를 켜도, 친구를 만나도, 또 스마트폰을 봐도 세상은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필터를 벗겨내야 합니다. 뱀이 보여준 이 선악과는 먹음직스러웠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요, 죽음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끝에는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화려함입니까? 친구들의 자식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먹음직스러운 이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내 눈에 좋은 것, 나의 시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눈의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자꾸만 비교하고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눈이 우리를 속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 때로는요, 눈을 질끈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비교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이 부러움의 필터를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혹 앞에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을 곁눈질하며 불평했습니다. 남들의 성공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고, 자녀를 향한 욕심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의 판단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뱀이 씌워놓은 비교의 필터, 부러움의 안경을 이제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느라 내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눈을 감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여는 듣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세상 그 어떤 자랑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함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때도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